오늘도 피우다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등장하였던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기에는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국했던 그때부터 다른 나라들과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인간 왕이 있었고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인간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그 왕이 해야 하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겠죠.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전쟁이 나게 되면 직접 말을 타고 나가서 지휘하고 군대를 통솔하고 그러한 만한 인간 왕을 이제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제 인간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정확히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인간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만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서 그들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굳이 여러 구절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것 이외에 세우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죠. 우상 숭배라는 이 개념이
그렇잖아요. 뭐가 눈에 보이는 게 되었든 보이지 않는 게 되었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올라가 있으면 사실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제 신본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신본주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이런 개념인데, 또 우리가 반대로는 또 이제 인본주의, 뭐 물질 만능주의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중심적인 재물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중심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의 중심으로 살면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오래 받아왔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나 우상 숭배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거 지금 다른 이방 신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래 하나님 믿었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뭐 바알이든 뭐 알라든 뭐든 가서 당신에게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세요. 약간 이좀 진짜 배은망덕한 어떤 그런 부탁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나아서 말하는 거예요. 나 우상 숭배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인간 왕을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좀 멋있게 살아보고 싶고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큰 죄라고 말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으로 하나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내가 취업 잘 돼서 좀 여유롭고 세상적으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이제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이 너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또 익숙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과연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저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복도 받고 세상적으로도 삶이 좀 윤택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가, 하나님 없어도 좀 이런 구질구질한 이 인생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인가 라는, 물론 그 마음이 또 전체적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기도 제목에는 내면의 그 깊은 마음 속에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뭔가를 구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신다면 너무나 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주신 복이자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잖아요. 받은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사명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의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내면에는 결국 하나님 이제 나도 좀 세상과 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돈도 벌고 이제 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좀 내 스스로 힘을 좀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덜 찾아도 그냥 좀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어떤 죄의 속성에 가까운 어떤 그런 문제가 가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죄의 특징들이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이건 죄다. 이건 죄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다시 회개해야겠다. 이건 죄니까 피해 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그 죄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께 부탁하면 다 되겠지라고 말하지만 그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은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께 부탁한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몰아내려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무엘이 그 옆에서 보는 그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뭐 저주 내리고 싶었겠죠. 이미 그 전에 사사기 전부터 그랬죠. 근데 사사기에서부터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그냥 그 고질적인 죄, 고질적인 병으로 지금 남게 된 거예요. 오늘 이 고질적인 병, 특히 나에게 있는 그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18절까지만 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니까 너네 이제 벌 받을 일만 남았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니까 너희는 여기서 지금 딱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단순 협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다. 밀을 베는 추수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시기는 건기란 말이에요. 건기. 밀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내리는 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마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둥과 비를 내리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둥과 비가 내리면 뭐예요? 그들이 수확해야 되는 것 수확하지 못하죠. 다 그냥 농작물이 피해를 입잖아요. 먹을 문제가 없어지게 되겠죠. 또 어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사실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런 무서운 그런 자연 현상 앞에 사무엘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사무엘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문제를 콕 집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매우 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것이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이것을 지금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한 그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 죄를 인식해야 되는 것을 물론이고 하나님께 늘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죄는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해요. 인간이 어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얼마나 이들에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둥과
이 비로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되었다. 그거 큰 죄악이다. 지금까지 너희를 그렇게 입히고 먹이고 살려냈는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현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배신한 그 값을 우리는 치러야 하는 게 맞는 일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0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둥과 비를 내리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게 두려웠겠죠.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떠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겠구나. 어쨌든 자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가서 이제 부탁을 바꿔요.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좀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한테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천둥과 비를 좀 그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부탁을 해요. 대신 기도를 해달라고 좀 하랍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계속 따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꾸준히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진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만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들 무슨 방법이 있냐?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지 못할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 큰 죄악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깊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호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런 약속과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죽었어도 진작에 죽었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대요. 왜냐면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불쌍한 고아처럼 우리를 데려다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과 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진짜 은혜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갈 것도 없고 무조건 망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신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 왕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통치를 하고 엄청 혁명적인 어떤 국가를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인간의 왕들은 결국 그 끝을 가서 보면 자신을 위해서 죽거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을 위해서 그 왕 노릇을 한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왕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왕의 자리까지 포기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떤 가치도 찾을 수 없고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왕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한 대로 왕을 주셨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 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길 바라는 것은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과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중간에서 중보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은요,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은퇴할 만한 어떤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져요. 얼마나 답답하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는데 대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하겠다니 얼마나 답답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그때 돼서야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다시 사무엘한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사무엘 없이는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편하게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23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푼 은혜만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대요. 사무엘은 자신이 은퇴하고 나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서라도 떠나겠지만 그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준 이 사무엘은 23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죠. 너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 날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참 사역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던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신약 신학을 가르치셨던 이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너무나도 이제 오랫동안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은퇴식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정말 그 이제 교수님은 정말 진짜 성품도 따뜻하시고 학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잘 기억하시고 되게 따뜻한 손으로 늘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던 온유하신 그런 교수님이셨거든요. 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그 깊이가 있으시고 굉장히 멋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식에서 이런 은퇴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저는 학교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은 이제 안 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로마서 주석을 완성시키러 저는 다시 떠납니다. 뭐 이런 내용의 은퇴사였어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이 정말 사역자의 뒷모습이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다가 딱 그만두었을 때 자신이 사역자라는 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몰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 세상을 위하여서 뭔가를 계속 해내는 것. 그 뒷모습이 참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것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지지 않는 것. 오늘 이러한 사역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PK러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약속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마무리하고 떠나고 뭔가를 반대로 시작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떠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향기가 남아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뒷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먼저 우리 오늘 회개하고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으심에 감사 기도를 하고 우리의 인생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향기만을 낳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